오늘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3년 사역이 거의 끝나가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곧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십자가를 지게 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인기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유는 아주 다양했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어떤 사람들은 재미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왔고, 또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병을 고치려고, 또 성공하고 싶어서 온 사람도 있죠. 뭐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 같으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목사들이 좋아하겠죠. 아주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많으니까 더 많이 오기를 원하겠죠. 많이 오기를 원할 거예요. 교회가 커지면 교회의 목사가 책을 내고, 그리고 여기저기서 초대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숫자로 성공 여부를 판단해요. 몇 명이나 모이세요? 그거가 아주 최대 관심사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사람을 모으는 분이 아니세요. 많이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좋다고 밀려오는데 힘든 시간이 되면 다 떠날 거다. 주님의 일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방해하게 될 거다. 그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다 쳐내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다가 돌아서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잠깐 좀 멈춰봐라. 너희들 정말 나를 따라오려는 거냐? 너희들 정말 내 제자가 되겠다는 거냐? 라고 일단 너희가 멈춰서서 한번 잘 생각해 봐라. 그리고 나서 따르는 게 맞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나오게 하려고 예수 믿는 게 쉽습니다. 그냥 오셔서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복까지 받습니다. 그래요. 그래야 오니까. 그러나 지금 주님은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보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구경꾼을 찾는 게 아니다.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제자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너희가 변해야 된다. 그리고 완전히 헌신해야 한다. 괜찮니? 라는 거예요. 도전이 되십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으려고 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은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서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 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죠. 누구에게나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가족과 자신까지 미워해야 한다. 알았지? 라고 물어보세요. 이 말씀 여러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이 말씀은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도 맞지 않아요.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부모는 자녀를 잘 키워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네 가족과 너 자신을 미워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싫어서 멀리하는 것, 그런 뜻이 아니에요. 창세기 29장을 보시면 야곱이 첫 번째 아내인 레아를 미워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레아를 싫어했다, 멀리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둘째 아내인 라헬보다 덜 사랑했다. 우리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어요. 29장 31절을 보면 덜 사랑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함께 살 수 없죠.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낳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레아는 덜 사랑하고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족과 자신을 미워해라 라고 하신 것은 원수되라, 얼굴을 보지도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고 가족과 너 자신은 덜 사랑해라, 덜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사랑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족이나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잘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의 제자가 되려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두 번째로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족보다 귀하고, 나의 생명보다 귀하고, 나의 비즈니스보다 귀하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두 번째나 세 번째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바로 그 찬양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각 지파들을 축복하는데 그 가운데 레위 지파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33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떠 있지 않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신명기 33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고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고, 형제를 모르는 척하며 자기 자녀를 자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맡은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는 부모와 형제와 자녀까지 모르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귀하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분께서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꿈꿨어요. 그런데 4년쯤 지나니까 마음의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자꾸 부부싸움을 하면서 남편에 대한 믿음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의심하게 되고 부부 관계가 참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는 왜 남편만 바라보니?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왜 너와 남편 사이에 있는 나를 바라보지 못하니? 라는 음성이었어요. 그 순간 이분은 정말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것 같았대요. 남편과의 관계가 힘들어진 것이 예수님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남편을 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분은 늘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남편을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더래요. 남편은 똑같은데 예수님께서 옆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함부로 대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남편은 아내가 갑자기 변하니까 왜 이러지? 너무 놀라게 되고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남편의 자존심이 세워지고 둘 사이에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은 그럴 때 반석 위에 세워지고 행복하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보다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서 제자의 길을 가십시오. 그게 제자의 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 순서, 이 오더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두 번째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가족보다 내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두 번째는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로마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죠. 그것도 큰 죄인, 반역자, 범죄인, 노예들에게 내리는, 그들을 죽이는 형벌이었어요. 오늘날 미국으로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독약을 넣은 주사, 사람 형벌을 내리죠. 그리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전기 의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큰 죄인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억울하고 죽기까지 고통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은 십자가를 기독교의 좋은 상징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참 거룩하다, 참 깨끗하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서 누가 십자가를 지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 죽으러 가는구나, 저 사람 인생 끝났구나, 저 사람 정말 큰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정말 입에 붙은 말처럼 오해로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당하는 괴로움을 전부 다 십자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요즘에 허리가 아파, 무릎이 쑤셔, 그냥 할 수 없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야,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고요. 내가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어, 면허증 다 빼앗기고 벌금 내고 나에게 교육까지 받으라고 하네, 할 수 없지, 내가 져야 할 십자가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계시다고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불편해지고 비즈니스의 손해를 보고
남을 도와주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런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가요? 헬렌 프리진이라는 수녀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기의 경험을 책으로 냈어요. 그 책의 제목이 Dead Man Walking 이라는 책입니다. 루이지애나의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일이에요. 티네이저 학생 둘을 죽인 죄수가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젊은 아이 둘을 죽였죠. 이 수녀님이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옆에서 돌봐줘요. 이 죄수는 정말 악한 죄인이었지만 수녀님의 사랑을 받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고 죽은 아이들의 부모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이 책이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죄수가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장면에서 수녀님이 계속 뒤에서 성경을 읽어줘요. 그러면서 앞에 가는 간수가 크게 외치죠. Dead man walking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은 사람이 걸어간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살아서 걸어가고 있지만 죽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Dead man walking 이라는 말이에요. 죽은 사람처럼 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죽은 사람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선 이렇게 외치고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주님의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죄의 즐거움을 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이 쫙 퍼졌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는데 교인들은 확인하지 않고 친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아 그래? 아니 우리 목사님이 그랬단 말이야? 그 말이 막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목사님은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소문을 퍼뜨린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막 분이 나고 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숨쉬기가 참 힘드셨어요. 당장 찾아가서 당신 왜 그러냐고 정말 교인들 앞에서 사과하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죽어야 할 때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막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3번, 4번 그렇게 계속 기도를 드렸어요. 10번 하니까 정말 내가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더 이상 소문을 퍼뜨린 집사님이 밉지 않았고 또 교인들이 그 드리는 교인들이 섭섭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1세기를 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쉽게 하기를 원해요. 잘 되기만을 원해요. 자꾸 십자가를 그냥 내팽개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이거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계셔서 그래 하나님 그냥 은혜를 주옵소서, 그게 아닙니다. 상당한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따를 수 있는,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죽기까지 나를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dead man walking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내가 살아서 완전 살아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dead man walking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셔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인생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는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 탑이죠. 그러면 먼저 앉아서 다 끝내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 지금 나는 뱅크에 얼마나 가지고 있나, 혹시 더 필요한 게 없나 미리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런 준비 없이 무작정 시작하면 안 된다. 또 어느 왕이 다른 왕과 싸우러 가는데 전쟁이 이길 수 있는지, 군대는 충분한지, 물자는 충분히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고 나가면 진다.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된다.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멕시코에 가보니까 짓다가 그만둔 집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심지어 큰 호텔인데 완성이 안 됐어요. 창문도 유리창이 없고 페인트 칠도 안 돼서 보기가 아주 흉측해요. 그런 그 건물을 몇 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본 겁니다. 그러면 수고한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비웃죠. 공사 시작하고 끝 못 냈구나, 참 한심하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미리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요, 청년들이 목사하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잘 생각해 봐라. 중간에 포기하기 쉽다. 이거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그런다고요? 그냥 좋은 일이다. 우리 한번 가보자. 사람들 많이 간다. 나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보자.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하는지 먼저 생각해 봐라. 속이 뒤집혀질 때가 있다. 네가 할 말을 못해야 될 때가 있다.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그 속상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다. 마음 단디 먹고 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1845년도에 존 프랭클린 경과 138명의 군인들이 영국에서 북극까지 올라가서 서쪽으로 갔다가 캐나다 쪽으로 내려와서 태평양으로 내려오는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두 척의 큰 배를 타고 출발했죠. 그들은 12일 동안 지낼 수 있는 연료인 석탄을, 증기배였거든요. 석탄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도서실을 만들었대요. 책을 1000권을 실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올겐을 실었어요. 식사 때 사용하려고 고급 접시, 와인잔, 은으로 된 포크와 나이프를 세트로 가져갔습니다. 추운 북극으로 올라가는데 두꺼운 옷은 준비하지 않고 자기들이 입고 있던 아주 멋진 장교 군복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환송을 받으면서 영국을 떠났죠.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에스키모인들과 구조팀들이 그들을 찾아냈어요. 모두 얼어 죽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실크로 장식이 된 좋은 옷들을 입고 있었어요. 주머니에선 초콜릿, 껌, 그리고 영국 티가 나왔어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배에서 편안하게 재미있게 놀다가 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꼭 필요한 식량, 연료, 두꺼운 옷, 이거는 제대로 챙겨가지 않고 쓸데없는 사치품만 가지고 간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대강 따라가면 어렵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게 되죠.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그래, 그렇게 힘든 일이면 나는 안 해.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무슨 제자까지 되나? 아니 난 제자는 안 되고 구원만 받을래. 그래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냥 힘든데 나는 구원받는 거, 제자 되는 거, 이건 다른 거야.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지만 제자 되는 것은 너무 힘드니까 나는 그저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고 사실 수가 있으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는데 주님을 따르지 않고 사실 수가 있으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결심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한순간에 구원받은 강도는 제자로 살지 않았는가? 그 사람은 한순간에 구원받지 않았는가? 우리도 제자로 살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만일 그 강도가 그때 죽지 않고 계속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가 만일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섬기며 제자의 길을 갔을 거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주님 따라갈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 순종하려는 삶을 살고 애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가짜입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가서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는 너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왜 안다고 하냐? 불법을 행하는 자여, 속이는 자여, 가라. 저는 그 말 들을까 봐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저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저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전보다 잘 살고 재밌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친구 만나고 취미 활동하느라고
제대로 못 믿어요. 어떤 분은 재밌는 드라마 보느라고 예배 제대로 못 드려요. 비즈니스 바빠서 신앙생활이 넘버원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잘 안 돼요.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쉬운 일을 하며 믿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도전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러면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심각한 말씀이죠. 모든 것을 지불할 준비가 되었는지 계산하라고 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영광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주님을 귀하게 가장 높이며 사시는 구원받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편하게 즐겁게 구원만 받자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렵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